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느헤미야가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가계와 수요를 이와 같이 다시 재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상황은 이제 성전과 이 성벽이 완공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는 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백성들 중에 그 일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한 그 인원수를 충당해 나가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계획은 이제 결국에는 11장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계획들이 실행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7장은 포로 귀환자 중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그들의 가계와 수요를 재확인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느헤미야가 조사했던 것이 아니라 일찍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가 파악되고 기록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느헤미야가 발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포로 귀환이 3차까지 이루어졌지만 1차 귀환 이후에 크게 그 인구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포로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유다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1차 귀환자들의 그 소재 파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발견하게 된 스룹바벨의 기록은 느헤미야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자들의 그 수를 모두 합쳐보면 그 수가 5만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의 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1차, 2차, 3차로 인해서 귀환했던 그 포로의 그 귀환자들의 수는 매우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 고레스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포로 귀환의 칙령을 자신의 제국에 속했던 식민지 백성들에게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던 많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칙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 가능한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은 당시 식민지 포로들에게 있어서 해방과 귀환을 허락하는 그러한 칙령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이 고레스의 칙령은 식민지 포로들에게 있어서 복음과도 같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쁘고 즐거운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 메시지가 식민지 포로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본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극소수만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본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이역만리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런 삶이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적인 삶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보다도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정적인 그 삶, 현실의 만족을 그들이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과 현재 자신이 얻고 있는 그 유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과 천국을 약속하는 복음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통신과 그리고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이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과거 포로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현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늘의 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미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그 유익과 현실의 만족,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실족해버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축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과 나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익과 삶의 만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복음의 축복을 포기하고 현실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이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로,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과감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시련을 각오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이 복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지금도 힘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많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만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지닌 우리 모든 봉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복,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